구약통독 시즌2 8일차입니다. 8일차는 신명기 19장에서 24장까지입니다. 신명기 19장에서는 도피성에 대한 규례를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35장에서 도피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미 말씀하셨지만은 신명기에서는 도피성의 기능에 대해서 집중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수가 아닌 의도를 가진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중대한 범죄에 대한 재판은 증인이 한 사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을 꼭 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거짓 증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여 그런 악의 뿌리를 뽑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도피성이나 증인에 대한 규례에서 생명에 대한 존중과 생명은 생명으로 갚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은 전쟁에 대한 법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전쟁을 앞둔 시점에서 전쟁에 대한 법은 필수였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기에 제사장에 의해서 전쟁은 선언됩니다. 군대의 사기나 전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군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집을 새로 짓고 기공식을 못한 사람이나 과수원을 만들고 열매를 거두지 못한 사람, 약혼한 사람, 그리고 심약한 사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비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할 때는 먼저 평화를 청합니다. 하지만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은 헤렘, 즉 진멸의 전쟁입니다. 평화 협상이 필요 없고 모두 진멸해야 합니다. 가나안의 가증한 종교적 관행과 문화를 말살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21장에서는 범인을 알 수 없는 무고한 피살체에 대한 속죄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또한 전쟁 포로와의 결혼에 대한 지침, 장자권에 대한 보호, 그리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폐류라는 공개 재판을 통해서 사형에 처할 것을 말씀합니다. 22장은 공동체의 정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들입니다. 이웃 간의 분실물 때문에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지침들과 동물들과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라는 지침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정해놓으신 자연의 질서를 인간이 흐트려 놓으면 안 됩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질서에 부합하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적인 측면에서도 정결해야 하며 부부의 정결함은 두 사람의 관계를 넘어서 가족과 나아가 공동체까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23장은 총회, 그 예배 공동체의 일원이 될 자격에 대한 말씀과 언약적 삶을 위한 제반 법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세된 자와 사생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예배 공동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진영 관리법은 일상의 진영보다 더 엄격하고 진을 거룩하게 유지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조치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창기와 남창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규정에서는 약자를 배려해 이자를 받지 말고 허기진 나그네가 논밭과 과수원을 서리할 때는 그냥 두고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뒤 생계를 위한 필수품은 저당 잡거나 사람을 유괴해서 팔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서원은 이행해야 하며 이혼과 재혼의 문제에 대해서 신중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약자를 배려하고 가정을 배려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약자를 배려하고 가정을 배려하며 생명을 존중하는 하나님 질서의 원리, 하나님의 그 나라 원리를 온전하게 지키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